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6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 10절로부터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또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믿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고 때로는 무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계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확실하고 또 우리 믿음도 그가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보장하시고 보증하시고 후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에 시작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고 끝나는 것도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모의 이제 슬하에서 생명을 또 목숨을 선물로 받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세에 관한 약속이고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큰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사실은 접목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대륙이 있고 다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다 다르죠. 흑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또 키가 큰 이들도 있고 작은 이들도 있고 아픈 이들도 있고 건강한 이들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신 터전, 환경의 터전 위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작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든 걸 시작하고 다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에도 하나님 품에 내 영혼을 맡기는 이러한 삶이죠.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환경 속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적 본향에 다다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형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속에서 이제 태어나지만 태어날 때부터 핍박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낳을 때에 애굽에서 이미 명령이 떨어져서 산파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사산시켜라는 거죠. 딸이면 그냥 내버려두고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라. 왜? 너무 그냥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의 그런 고센 지역에 살면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이주해가지고 사는데 수백 년 동안 너무 왕성해지고 생명이 중다하니까 위협거리가 됐어요. 그 지역의 위협거리가 되고 많은 그런 민족들보다도 더 승한, 더 하나님이 크게 번창하는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만약에 애굽인들이 아기를 할 때 남자면 무조건 죽여라 라고 하는 비밀 지령을 내리죠. 근데 이 모세도 그 환경 속에 자라는데도 이제 너무 이쁘고 아이가 너무 총명해 보여서 산파들이 아이를 숨기죠. 죽이지 않고 끝까지 잘 낳아서 이제 젖먹이까지 놓고 어느 정도 될 쯤에 이제 그 갈대잎을 만들어서 배를 띄워서 아이를 거기 놓고 이제 흐르는 걸 보게 되죠. 이 모세,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지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최고의 그런 환경 속에 자라는 모세의 모습과 그 다음에 동족 간의 싸움과 또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면서 그걸 자유를 줬는데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이런 상황에 40년이 최고의 환경과 최악의 굴욕적인 환경의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모세의 일생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할 때에 이건 환경적 요인과 모세가 처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취한 그런 행동의 결과이지만 자세히 보면 모세가 그렇게 40년 왕궁에 살면서 변하지 않는 게 뭐냐? 부모로부터 그 유모가 이제 어머니를 유모로 이제 드렸는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았던 약속의 땅에 가는 그런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살인사건이 있고 동족을 자유케 하려고 했던 이 모습은 모세가 그 마음이 이미 40대 되었을 때에 이제 내가 내 백성을 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히브리,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인 히브리, 내 종족을 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나서 밖에 나가서 보니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떼어주고 그 다음에 동족들이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 보면서 왜 형제끼리 싸우냐, 싸우지 말라고 하고 말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도둑맞죠. 그 마음이 도둑맞아요. 선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왕자이지만 그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용납하지 못했어요. 모세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하는 현실적 상황적인 방향으로 모세를 대적하죠. 이런 상황에 모세의 기대와 모세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왕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 선한 마음, 정말 백성을 돌아보고 싶은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도둑맞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이제 목동으로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철저하게 내가 이스라엘 구하는 게 아니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패닉 상태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제어나 자기 조절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모세는 그 꿈과 자기가 정말 왕자이지만 이스라엘을 돌아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적 그런 자질을 가졌지만 철저하게 이것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드디어 40년 삶 탄 다음에 이제 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 그 타는 것을 보면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오늘 3장 4장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한 가지 일관됩니다. 나는 내가 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아보았나니 너는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라 할 때에 하나님 나는 그릇이 아닙니다.
내가 애굽에서 있을 때 왕자를 했을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권위와 권세와 말 한마디면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 구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보니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양들이나 보고 양털이나 깎고 자식들 있고 장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내 인생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말도 잃어버리고 나는 어느런 자입니다 할 만큼의 그 풍성했던 애굽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파괴된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 뭘 봤어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내오는데 그 큰 그런 지도자로서의 쓰임을 받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거기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내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도저히 부족하다는 걸 알고 포기하고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사람을 덧입혀 주니 그는 가서 바로 앞에 당당히 서게 되고 살인자 집단 살인자 나라에 다시 가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흘길 가서 희생을 드리려니 내버려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로가 이 당시 바로는 모세의 형제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인데 너는 살인자인데 또 여기 왔냐 죽으려고 왔냐 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지금 사명을 받아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왔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일심과 죽음이 부러웠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도망자 신세에서 나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면 다 죽어요. 이럴 상황이 되는 그런 철저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가니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목도하게 되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게 되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의 그 모든 지경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눈을 감는 이 상황까지 하나님이 그를 꾸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요. 모세는 바로 출애굽기 모세 오경이라고 할 만큼의 창세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가 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주신 모든 율례와 법도들을 기록하며 전수 받을 만큼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희생,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 은혜로만 된다고 하는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으로 산 모세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신의 훌륭했던 것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왕궁의 왕자로 훌륭하게 살았겠죠. 그가 또한 거기 포기하고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려서 끝내버렸다면 그냥 이제 제사장 아니면 장인 이들과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묻혔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꿈이 있었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기에 40년 지난 다음에 가자 하니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봐라, 지팡이를 던져라, 다시 뱀을 집어라, 또 손을 넣었다 빼봐라, 이 모든 역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보내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이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에게 내가 사명을 주어서 너에게 내가 모든 일을 하면서 너를 가는 곳곳마다 내가 이적을 드러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니 예! 하고 갑니다. 장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갔다 옵니다. 그게 40년 동안의 놀라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수백 페이지 되는 모세오경이라는 이 책이 성경의 서두에 가장 앞선 부분에 기록할 것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그냥 기록만 있었겠죠. 오늘날 이렇게 70인역의 66권 중에 가장 앞에 모세오경이 기록될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열일 제쳐놓고 그때 또 썼겠죠. 그는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괴된 자기의 꿈과 희망이었지만 환경이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은혜 주시니 그 은혜를 덧입고 다시 가서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 숙박에서 끌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전령으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것과 조그만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누구나 대통령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장관이 되지는 않아요. 정말 나라에서 출중하게도 선택된 사람들이 하게 되죠. 나머지는 그냥 백성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어우러져 사는 백성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고 은혜 입어서 긍휼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명예롭게 정말 명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지만
우리 삶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헤쳐나가고 또 주님이 주신 분복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세의 두 가지 상황, 최상의 상태와 최하의 상태를 보면서 이 두 가지 병합됐지만 최상의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최하의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벌어졌을 때에 이 두 가지 통하여 연단받은 그 마음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최상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쓰셨겠지만 최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니 최상의 상황에 가서도 굴하지 않고 그 속에서 끌어내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내게 명령하시다면 절대로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세요. 말 안 들어요. 또 재앙이 임했어요. 보세요. 또 말 안 들어요. 그들을 이번에 보낼 거야. 예, 가죠. 그렇지만 그들 돌아서서 다시 안 보냅니다. 하나님, 나를 괜히 보냈어요. 내가 괜히 간 것 같아요. 별소리를 다 하죠. 모세도 하나님, 그거 봐요. 내가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10번 가서 그 얘기할 때, 예, 안 들어요. 우리도 그래요. 고집이 세요. 말 안 들어요.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는 준비하게 하죠. 안 듣는 것 뻔히 알았는데 모세도 9번이나 그랬는데 마지막 한 번 10번째는 뭐예요? 준비해라. 준비해. 허리 띠고 지팡이 잡고 마지막 6월절 양을 잡아서 먹고 아침에 떠날 채비해라 하죠. 그때서야 그래요 하고 그걸 순종했더니 그날 다음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대장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려면 우리도 마찬가지 최상의 환경들과 최하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내 힘으로 맞아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능력 감당할 수 있어. 예전에 동대문 쪽에 지나갈 때 그 신학교가 있었는데 청년 때 그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달달달 외우는 분들이었어요. 신학생들이 보면 뭐 합동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쫙 외워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변에 걸어가는 행위들까지 다 들릴 정도로 성경을 외웁니다. 그들은 신학도였어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주의 종에는 부름받았다는 이 자존감과 명예와 근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신앙생활하면 그 다음에 나는 목회자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자신있게 가지만 그러나 환경에 치이고 생활에 치이고 교회를 개척해도 힘이 없고 너무 약하고 결국 물질 때문에 또 그냥 이런 상황이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꿈을 꿨던 꿈이 커서 신학교 발을 디뎠던 이 상황과 그 다음에 졸업하고 생활전선에 실천신앙에 들어와서 실천신학 목표를 할 때에 실천 목표를 할 때에서야 이제 한계를 부딪히고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 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출중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부름받고 택함받은 나는 신학도야 하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쓰기 시작하죠. 저 장록의 그 부분들은 어떤 교단은 적어도 2000개 이상을 성경을 암송하라고 합니다. 시험에 그 성경 몇 장 외우시오. 못 외우면 탈락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성경을 보게 하는 그런 교단도 있는데요. 고신이죠. 그런 훌륭한 그런 학습과 노력과 기도와 은혜가 있을지라도 실천 목표에서 무너지는 순간은요. 그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꿨던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힘있게 달려가는 자긍심 있는 그 사람의 모습과 가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너무 차이나는 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버린 건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데 내가 열정을 했는가? 내가 그냥 자원해서 한 건가?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데 괜히 내가 했는가? 나는 자격이 없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이 무너지는 이 정말 떨어지는 추락한 낙이 갖고 뭐죠? 끝이 없다더니 떨어지는 일 정말 그렇습니다. 하염없이 떨어지는데 과연 거기서 주님이 야야 이리 와봐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진다면 아마 벌떡 일어날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양명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거의 다 있어요. 흥했고 정말 내가 믿음에 큰 충만하고 나는 역시 그래 나는 주의 족감이야 하는 그런 명예가 아니면 되다 안 되다 해서 끝까지 떨어지는 이 모습의 연약함이 두 가지가 주의 종들은 다 있어요. 이 두 가지 공존하는 데서
최악과 최상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올라올 때는요, 더 이상은 우리는 물러날 것도 없죠. 그의 주의자들이 끝까지 성도가 있건 교회가 있건 뭐하든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연단과 그러한 모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게 인내와 연단이 가능한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도 최고의 좋았던 꿈이 있던 시대와 꿈이 자꾸 소멸돼가고 작아지고 처음엔 1000명, 처음엔 100명, 그 다음에 10명, 나중에 개척하니 한 명도 없어. 그 낙심하는 그 모습에 그런 철저한 그런 문어병이면서도 끝까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한테는 하나님이 일을 할 책임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나한테는 그 소명이 있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의욕과 열정이 있어는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덮어버리면 그것이 모든 것들이 최상과 최악의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요 하나의 구가 됩니다. 공처럼 둥글둥글 잘 굴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그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살인자에 다시 그 나라에 갔을 때에 누구도 살인마 너 죽어 그렇게 말했겠지만 모세가 가지고 온 게 뭐였어요?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의 정권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믿는 신 여호와께서 지금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한다니까 뭐예요?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요? 너 누구한테 보냈는데 네가 믿는 신이 누군데 그가 너를 뭐에 보냈는데 라고 하는 모세 지금 살인자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배경에 후원하시는 그 명령자 하나님을 보더라 이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후원하시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며 그가 누군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모세 앞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니 갑자기 재앙이 일어나면서 그 환경이 변화되지 않나 피가 되지 않나 메뚜기가 나와 다이 보면 우상이들은 이 10가지 재앙 다시 보면 여기 지금 연재하고 있지만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우상여자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데 모세를 보는 게 아니라 모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더라 이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상황 저 사람 실패자야 저 사람 안 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파트고 저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뒤에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면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환경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나를 후원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도 모든 상황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후원하시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힘이 있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라 하신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역사하실 때에 나는 중간에 하나의 스펙트럼처럼 지나가고 그는 뭘 보냐 환경도 뭘 보냐 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야속히 인식해야 돼요. 때로는 무너지고 아프고 힘들고 씨름하고 모든 걸 연약해도 나는 항상 하나님의 후원자 나는 항상 하나님 내 후원자 하나님 나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용기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철봉에 손 매달려 본 적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는 20개씩 하라고 20개 금방 했죠. 지금 제가 저번에 철봉에 올라가서 해봤더니 5개 하니까 몸이 손의 힘의 근육에 비해서 몸이 너무 불어났나 봐요. 아 정말 손이 부러지는 것 같아요.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에는 철봉에서 놀았는데 이거 평행봉하면서 놀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평행봉하면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했다가 얼른 내려왔어요. 손이 휘청하는 거예요. 몸이 내 몸에나 그 무거운 추를 몇 개를 달아놓은 것처럼 못 무거워서 옛날 평행봉에서 놀았던 그것이 전혀 안 나와서 나는 이제 틀렸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 의지가 약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이거는요 그냥 누워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우리가 보면 살았으나 죽은 자 맞아요. 우리가 그런 열정과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모세가 까지 끝났어요. 오늘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나는 끝났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내가 누군데? 그리고 뭐예요? 나는 이미 두네요. 말도 못해요. 가서 뭐라고 말해요? 그냥 야 하나님 보냈대. 아니 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론을 준비하죠. 장로들을 준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야, 저 사람 살인자야 말할지라도 장로들이 앞서서 단도리하죠.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함께하고 장로들이 도와주고 형제가 도와주고, 그는 그냥 가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을 뿐인데 역사가 나죠. 요나서에 봐도 요나도 그러죠.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그게 그 강포하고 그 전리품을 귀를 떼가고 발을 잘라가고 손가락을 잘라가는 니느웨 그 포악한 그곳이죠. 아수르 성인데 그들 가가지고 하나님 전화하니까 나 죽을 것 같아. 막 달려가죠. 말 타고 났으면 더 빨랐을 텐데 달려가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백성이 초망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단다 하고 막 달려가죠. 그 백성, 포악한 백성의 저주꼴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안 들으면 죽는단다 이 소리를 하면 그들 보여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에 무서워 팍 도망가면서 심히 달려가면서 뭐라 그래요? 이 백성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단다 하니까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거 안 돼. 어차피 안 돼. 나는 가봐서 죽을 거니까.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시니 뭐 했어요? 야, 회개하라. 짐승이고 뭐고 호흡하는 모든 걸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그래버리죠. 누가 그런 역사 나타날 줄 알았겠어요? 요나의 생각에는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일단 내 목숨이라도 살자고 말마냥 어차피 난 전했어요. 팍 살리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따라 쫓아오는 것보다는 뭐 했어요? 회개하자. 회개하자. 이런 역사를 기적적인 역사에 난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나는 이런 상황이야 저런 상황이야 최악의 상태처럼 모세처럼 그랬지라도 하나님이 야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타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볼 때에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뭐 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딱 앉을 때 낙심해서 주저앉을 때에 얘야 일어나서 어디로 가봐라. 일어나라. 얘야 밥을 먹어라. 엘리야에게 나 이제 죽을랍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얘야 이거 먹고 기도해라. 너 왜 여기 있냐? 다 죽고 나만 남았네. 내 목숨도 찾아요. 나 이제 죽을 거예요. 내 목숨 좀 거둬가세요. 야야 이렇게 해봐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합니다. 또 가가지고 며칠 달려가서 보니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 힘드니까 또 곤비해서 네가 여기서 뭐하고 있냐? 죽으려고요. 야야 다시 일어나 먹고 가라. 그래 호렙까지 가죠. 팍 달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도 능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 훌륭한 신앙을 가진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능히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 은혜를 덮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어서 가야만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 자가 믿음에 성공할 수 있어요. 믿음에서도요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 해도 내가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볼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가야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 안 간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희한하게도 명령을 받은 자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희한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 사람을 명령을 받은 자가 움직이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고 있으면 똑같이 코 골고 자요. 왜? 할 일이 없어요. 방해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일을. 그러다가 주의 일, 사람들이 막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들도 막 일어서 방해하기 시작하죠. 똑같아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말씀하셔서 길을 지도하시면요 과감없이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있고 없고 떠나서 아프고 안 아프고 떠나서 잠시 힘들고 괴로울 뿐이지 가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기침한다고 안 갈 때 안 가나요? 다 가요. 여러분 다리 좀 아프다고 다 못 간가요? 다 다녀요. 눈이 좀 아프다고 안대 수술했다고 안대 끼고 못 간가요? 다 다니고요. 그죠? 사실 제가 보니까 전에도 다녔는데 팔이 아프니까 팔 수술해도 이러고 다니고요. 다리 아프니까 목발 짚고 다니더라고요. 다 상관없어요. 다닐 때 다 다닙니다. 그건 뭐냐? 그건 잠시 불편할 뿐이지만 내 인생은 그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잠시 주저하고 잠시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됐더라도 그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믿고 시작하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모세에게
그 열정을 가졌던 때와 포기된 상태일 때와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이 내 자산이고 내 경험이고 쓰디 쓴 그런 아픔의 경험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덮고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니 그냥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자는 것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나는 그것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의욕과 열정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해도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해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킬 만한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산다면 우리는 그만큼 노력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도의 부지런함과 성도의 근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 역사를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오늘 그 믿음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지킬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열정을 가지고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 말씀이 임할 때에 나는 아멘, 나는 지금 갑니다 하고 팍 가버릴 수 있는 열정과 의욕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역시 어쩔 수 없어, 포기하고 뭐 때문에 이유가 아닌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의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풍요가 되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랑과 명예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모세의 삶을 봅니다. 그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고 풍요로운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얼마든지 왕자로서 생을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과 이스라엘 돌아보자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자 하는 열정 때문에 결국은 왕궁의 생활이 포기되고, 그에 더하여 살인자라고 하는 애굽의 나라와 자기 동족에게도 버림받은 정말 쓸쓸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과정에도 이제 하나님 뜻으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너무 연약할 때에, 주저앉고 낙심할 때에 주님이 그를 다시 부르시고 용기 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쓸게 할 때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모세오경을 기록할 만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아멘입니다 할 수 있는 담대함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의욕과 열정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의지가 정말 확실한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산성처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또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과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연약함과 물질의 모든 부족함은 잠시일 것을 알고, 정말 이럴지라도 나는 갑니다 할 수 있는 열정과 고백이 있는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